오늘은 이 마가복음 이 비유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평소보다는 좀 더 짧게 하고 선교 보고를 또 길지는 않지만 선교 보고를 또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좀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단기 선교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제 마음속에 남았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동일한 하나님 은혜와 또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씨가 은밀하게 자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는 것으로 생명체처럼 비유되고 있는데 28절 29절에 보면 땅에서 씨가 자라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씨가 뿌려지면 처음에는 싹이 나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추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씨를 뿌린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27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단어입니다. 알지 못한다. 농부의 노력은 물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렸겠죠.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그런데 씨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보이지 않게 자랐다는 거예요. 농부는 물을 주었을 뿐인데 씨를 뿌렸을 뿐인데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자랐지? 또 성큼성큼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 생명체가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농부는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직접 그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성실히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뿌려지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의 능력, 복음의 생명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뿌리고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고 정말 그대로고 나의 모든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28절 초반부에 보면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이 헬라어 단어가 오토마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로부터 영어 단어 오토매틱이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하게 되었죠. 땅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스스로 맺었다는 거예요. 농부의 노력도 없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라는 이 단어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잠시라도 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잠시라도 떠나게 되면 모든 조화는 깨어져 버리고 모든 질서는 흐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아니하고 주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하리라. 예, 제가 찾은 번역본이 다른 번역본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씨앗이 자라게 하고 또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결코 헛되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고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 반드시 성취하고 완성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만물을 붙들고 결코 사라지지 않고 1.1획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보존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도구이고 또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처럼 대우해 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저절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죠.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솔로몬 성전 그 입구에 보면 큰 두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이 기둥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야긴, 보아스 이 기둥을 보는 거죠. 근데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 보아스는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이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성전을 붙드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늘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여러분이 예배 나오시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교회를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때로 느려 보이고 때로 정체돼 보이고 때로 답답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신뢰하며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31절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하나의 비유이죠.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정말 작죠. 티끌같이 작은데 땅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고 나면 정말 큰 나무가 되는,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서 많은 새들이 들어와서 이 나무에서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 같은 경우에는 씨가 자라가는 은밀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라가는 그
생명력을 보여준다면 이 겨자씨 비유는 보잘것없는 작은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갈 때 그 놀라운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민족들을 종종 새에 비유합니다. 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수많은 민족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교회라는 그 가지의 그늘 아래, 하나님 백성의 그늘 아래에서 영적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이 겨자씨 비유는 구약 성경 에스겔 17장과 다니엘 4장에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우리가 에스겔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22절 23절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잘 염두에 두시면서 에스겔 1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22절에 보면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 하나를 꺾어서 심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높은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높은 가지 그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 연하고 약한 한 가지를 꺾어서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한 가지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2차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냥 서민들, 일부 약한 일부 주민들만 남아 있었고 대부분의 국가 기반 그 세력을 담당하는 주된 인력은 다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백성들, 정말 버려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다시 불러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나안 약속의 땅에 다시 심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다시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무성하게 돼가지고 열방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그늘 아래 와서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고 쉼을 누리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민족이 복을 누리기 원하셨죠. 그런데 또 이 연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구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한 가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세순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찬란한 영광 중에 예루살렘의 왕궁에 임하시지 않았죠. 마굿간에, 베들레헴 마굿간에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너무나 비천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시작은 너무나 연약한 연한 가지 같고 겨자씨 같고 너무나 미약한 그런 힘없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교회 가운데 120명의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전역,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겨자씨 한 알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이 겨자씨 한 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로마 전역에 확장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작고 시작한 미미한 이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미미하고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연한 가지 같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그러면 모든 민족 가운데 피난처가 될 만큼 안식처가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때 차미정 선교사님과 또 그 섬기시는 기도의 집 교회를 보면서 정말 겨자씨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그런 미미한 시작이었지만 점점 확장되어 가고 또 많은 영혼들이 그 가지 이 교회 그늘에 와서 쉼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이 비유의 실제를 좀 목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미정 선교사님은 30대 중반에 홀로 필리핀에 들어갔죠. 저에게는 이제 대학 때부터 선배였는데 같은 선교단체에서 활동했던 선배였습니다. 처음에는 필리핀 근처 이 마닐라 근처의 공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닐라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탄자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리넷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 마을이 아주 잘 개발된 곳은 아닙니다. 아주 뭐 이렇게 시골의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20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낙후되어 있었을지 그런 상상이 좀 안 되는데 정말 마치 연한 가지 같고 겨자씨 같이 미혼 여성의 그런 몸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외로움과 싸우고 또 한 번은 제가 한 10여 년 전인데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리는데 버스가 막 출발을 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심하게 다쳐서 입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기도의 집 교회였죠.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마을의 한 영혼을 주님 보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훈련된 제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성도들의 요청으로 유치원을 만들게 돼요. 유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치원을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의 근거에서 아이들을 또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치원이 나중에 또 사진도 좀 보여드릴 텐데 지혜의 샘 유치원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 12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유치원으로 2개로 만들어져서 지금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유치원이 너무 좋으니까 처음에는 성도들 중심으로 성도들 자녀들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마을 주민들도 아이를 보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너무 좋으니까 초등학교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부지도 알아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참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처음에 겨자씨 하나처럼 그 땅에 들어갔는데 한 여성 선교사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 만들어져서 그 땅에 많은 그 불쌍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딱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딱 밥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그 가지가 번성하고 뻗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정말 보이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 교회도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 연한 가지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모습, 우리 교회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미미해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늘 아래, 기도의 그늘 아래 여러분의 삶의 그늘 아래서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고 나아가서는 주님 사랑교회라는 이 나무가 커서 가지를 쭉 뻗어서 열방 끝까지 뻗어가기를 주님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낙심이 되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눈에 당장 보기에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낙심치 않고 인내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로 거두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서 이 진주와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열방 끝까지 주님 사랑교회라는 나무가 크게 자라서 하나님 은혜의 영향을 미치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좀 선교 보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